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구절을 시작하면서 다른 천사 곧 셋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째의 천사에 대한 얘기를, 자, 우리 6절 요한계시록 14장 같은 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 먼저 나오는 여기 누구를 경배하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에 대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14장 9절의 말씀은 다른 천사가 뭐예요? 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이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좀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중심적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자, 짐승하면은 우리가 짐승하면 그냥 바로 생각할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준 권력, 세상 권력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배후의 원천은 전부 다 누구예요? 루시퍼,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경배를 하는데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가 내가 지금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예? 아주 세상을, 교회를 완전히 떠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배를 하는데 본인은 어쩌면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뭐예요?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더러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느님 앞에 왔을 때에 뭐예요? 하느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야, 난 너는 몰라. 너 누구지? 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던 거예요? 마귀한테. 자, 가장 쉽게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 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은 이 성경책을 그 당시 두루마기죠. 성경책을 달달달달 따라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서기관 하면은 이 인쇄 이런 게 없었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피, 그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을 참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서 그걸 썼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성경을 계속 하루 종일 성경을 쓰던 자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인쇄서예요, 그가. 자, 그러니 성경을 매같이 쓰는 자들이 얼마만큼 성경을 잘 알았겠습니까? 우리들 옆에 이게 안 돼. 그런데 그들이 누굴 죽이는 일에 공모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룹니다. 자, 그 일을 이뤘을 때, 할 때 그들이 우리는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마귀를 경배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우리들은 누굴 지금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미리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호소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자, 우리의 영생 문제 말고, 자,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살자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살자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이 천하를 얻고도 뭘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자, 우리가 하늘의 그 약속이 없다면 사람이 늙어갈수록 슬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슬퍼한다고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나? 외롭고 좀 슬퍼지죠, 사람이. 이게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맥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어깨가 쳐지고. 자, 왜 그래? 돈이 필요해, 살려면. 근데 늙으면 어깨가 쳐지고, 자연적으로 늙으면 어깨가 쳐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돈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운이 지금 빠지고 있어. 기운이, 그 배터리가 기운이 다 빠지면 아무리 시동 걸어도 돼요? 안 돼. 무슨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호흡을 멈춘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이 세상적인 표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돼? 기뻐해야 돼. 왜? 하루가 지났어. 그럼 뭐가 더 갖춰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다. 그래요? 맞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뭐 목사든 장로든 누구 없이 암에 탁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어디 찾아가? 병원. 병원에 찾아가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늘에 하느님의 천국이 임하여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뻐 살 수 있고 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쌓여서 병 걸려서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에 걸렸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제 천국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네요. 내 나이에 관계치 않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육종암이 걸렸든 폐암이 걸렸든 사기든 상기든 죽을까요? 살까요? 살게 돼 있어. 예?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더 살고자 이렇게 약삭빠르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사상이 그것으로 쌓여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이 여기가 쑤시고 저희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오면 여러분 즉각 아이고 내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졌네. 하루가 지날수록 예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네. 그러면 나이가 드는 것이 어때요? 행복해요? 슬픈 일이에요? 슬퍼요?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지금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도 모르게 본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굴 경배하고 있어요? 사단을 경배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를 마귀는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자가 아닙니다. 그는 뭐예요? 마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괴물처럼 나타날까요? 가장 멋있는 젠틀맨으로 또 가장 멋있는 뭐예요? 네? 참 여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야. 자, 우리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302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나 302페이지 갈라디아 1장 4절 302페이지 갈라디아 1장 4절 자, 성경 찾으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나 1장 4절 제가 4장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1장 4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다고 해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악한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자.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당신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 전화도 없고 이러지만은 여행객들 있잖아요. 근데 여행 그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바울 선생님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어떤 무리들이 들어와서 당신네들 구원을 받으려면은 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이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자 그 당시에 가졌던 성경은 뭐만 있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어. 신약 성경 없습니다. 그때 이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 또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쓴 글 이것이 신약 성경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극소수의 무리들만이 그 편지서를 읽은 사람들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도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없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입니다. 들어와서 뭐예요? 정말로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자, 그렇듯합니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성경에는 너희들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할례는 너와 나와 뭐예요? 무슨 표징이다? 영원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표징이 할례야. 네? 할례 예식이 얼마큼 더 중요하냐면 십계명보다도 할례 예식이 더 우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믿겨지기 힘든 얘기가 있잖아요. 38년 된 중풍 환자를 고쳤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줬어. 그냥 거기에 그냥 너무나 즐거워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송해 줘야 될 그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아니 이 사람 그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거지 아니야? 근데 어디 눈을 뜨고 걸어다니네? 그 사람 맞아?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 날 했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 놀랍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기적이야.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다들 기적이라고 믿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마귀가 그들 머리에 땡 치냐면 그런데 하늘의 기적이면 이날 하면 안 되지. 안식일을 어긴 거잖아. 네? 38년 된 중풍 환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어. 근데 그것도 또 안식일이야. 근데 안식일날 이날 이 사람이 뭘 갖고 가요? 짐 보따리. 자기가 누워 자던 뭡니까? 작은 이불이랄까 뭐 이런 거 거지 신세잖아요. 깡통도 좀 있었겠고 물병도 하나 있었겠고 이런 거 전부 다 들고 걸어갑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안식일날 이런 짐을 갖고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몇 시간 전에 한두 시간 전에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까? 많은 사람이 알았어. 왜? 여러분 영목가에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와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인데 이 한 날이 안식을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정 지은 겁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가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쟤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이 뜨겁게 그냥 교회들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교회는 개종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 그 사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몇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식은 다른 건 다 못해도 안식일날 예배 외에는 하면 안 돼. 근데 뭐는 허용했어요? 할례만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따지면 위에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6절 보세요. 갈라디아 1장 6절. 아까 조금 전에 4절 봤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의 글입니다. 그 다음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찬양하고 막 들썩들썩 하더니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어제 철석같이 좋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지금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어?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뭐예요?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가 자 우리 그 보고서 갑시다. 조금 그 앞에 가면은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 1절. 성경,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자, 1절, 5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구원 얻었다고 막 즐거워하는데 누구들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유대인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이 성경 봐.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죠. 여러분, 마귀가 엉뚱 남지 않는 걸로 속이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몇 퍼센트가 완벽하게 보여야 돼요? 진짜 사기꾼은 99.99%가 완벽해야 돼. 이 사단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막 무시하고 말이죠. 그냥 괴물처럼 생겼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표현입니다. 아주 괴활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괴활한 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몇 사람들을 마귀가 말이죠. 유태인들, 개종한 유태인들한테 뭐야?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어. 근데 쟤네들은 뭐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우리들은 계속 십계명을 지키고 있어. 근데 쟤네들은 뭐야? 근데 십계명 할 때 유태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빼고 그 외 것은 거의 모든 나라, 그냥 나라마다 그 법이나 십계명의 5번째부터 10계명은 다 같은 겁니다. 거기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5절 제가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입니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예요? 일어난, 전해진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성경 밖에 있는 희한한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곡해시켜서 만든 것이 다른 복음이라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으로 갑니다. 성경 ANT의 책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9절,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위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13페이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마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멸망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 얘기입니다. 뭘 받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뭐예요? 그 우상의 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을 향하여 경배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 하면 우리 사단이에요. 그럼 그가 만든 우상이 뭐가 될까? 짐승이 무슨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경배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으로 마귀가 공작을 할까요? 성경에 있는 것으로 마귀가 공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 무엇을 갖고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무엇을 갖고 예수님을 핍박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혼돈시킨 그 사람들은 또 무엇을 갖고 그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막판에 지금 이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막판이야. 자,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초대교회에서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갖고 왔어. 그것이 어디서 일단 하소됐냐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치 마라. 아시겠어요? 아울러서 뭐예요? 율법 준수를 강요치 말라 이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으로서 뭐예요?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어도 피를 먹지 마라. 이런 몇 가지 얘기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합니다. 왜 고기 먹는 얘기가 나왔냐면 그 당시 거의 많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일단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거 따지지 말고 제사장에 제사에 예물로 드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양심에 꺼리지 않고 그냥 먹어도 돼. 그런데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걸 먹어도 뭐예요? 피와 같이 먹지 말고 피는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는 기독교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확실히 선이 그어지지 않은 것이 율법 준행입니다. 그것이 나와 있질 않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할례는 율법 위에야. 제가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할례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도 할례는 했어. 그렇습니까? 예, 이해가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 마귀가 항상 뭐예요? 성경으로 다른 복음을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종교 역사 조금 얘기하다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때 또 암암리하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뭐예요? 야고보서에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거는 무슨 뜻이, 이것을 깊이 봐야 되는데 쉽게. 그래서 행함하니까 뭘 들추는 거예요? 율법을 또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이 공부한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원은 은혜인데,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내가 행함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조건을 붙여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아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최일사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틀렸는데, 예? 사실 열심히, 정말로 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뭐예요? 진에 눌려.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지켜야 돼. 자, 잘 들으세요. 지켜라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보면 분명히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막 살아. 그것이 아니야.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막 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들어가면은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곡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참말로 사는 길이 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찬송과 기쁨 속에서 걸으면서도 뭐예요? 그들의 삶이 참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신앙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뭘로 사람들 속여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도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느님의 천사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갖고 마귀는 마지막 판에 활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뭐예요? 행함으로 막는 것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뭐예요? 완전히 조건적인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회가 변신을 했어. 완전히 뭐예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성립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 세상에 있었던 기독교, 무슨 교회예요? 유일하게 있었던 기독교, 천주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굉장히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 장로교, 우리 일반 기독교보다 더 엄숙합니다. 왜? 행함이 따라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진실한 천주교인들이 장로교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날라리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 얻으려면 이런 고행도 해야 되고 그냥 점점 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졌어. 그때 나타난 횃불이 뭐예요? 종교 개혁입니다.
그것이 500년 전에 있었던 루터가 만들어낸 종교개혁이야. 그때부터 다시 뭐예요? 루터가 주장한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이 다시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등장하니까 나이가 또 가만히 있어요? 또 활동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가. 근데 이 교회들이 만들어낸 걸작품이 하나 있어. 지옥설입니다. 자, 지옥에 안 가려면 잘 지켜야 돼. 잘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야.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으로 가. 아시겠어요?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드러난 것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순수하게 루터 그때부터 500년 전부터 막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것을 저지해야 돼. 유럽이 그 천주교의 이 기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새로 생긴 이 기독교를 뭐예요? 이 카톨릭에서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심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거기서 죽어. 그래서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메리카를 발견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메리카가 발견됐어. 그리고 이 신앙인들이 뭐예요? 미국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이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패턴을 이어서 뜻하지 않은 동방에 있는 한국이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 근데 인구 비례로 하면 한국이 더 많이 보내. 그래서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꼭 통일하게 돼 있고, 한국을 통해서 뭐예요? 세계 선교가 나가야 돼서. 왜? 한국을 통해서 이북은 물론이요, 갇혀있는 중국, 몽골 이런 데 뭐예요? 복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를 위해서 속히 이루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세상을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뭐가 또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마귀가 교회에 뭐예요? 다시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에레미야 요 말씀 보고 제가 말씀 좀 단축하거든요.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날이 어느 때가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언약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새 언약하면 옛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돌비를 뭐라고 그래요? 언약. 그 다음에 그 언약, 돌비 그 율법을 기록한 것을 보관하는 통을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것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날이 이르리니. 근데 그 날이 언제가? 자, 33절 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 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후에 주신 언약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돌비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시계명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돌비에 기록되어 있어. 성소 안에 있었어.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 기록될 것이다?
너희 마음에 기록될 것이야. 근데 이 새 언약의 기별은 무엇인가?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기록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34절 맨 밑에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것이 새 언약의 중심 기별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줬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보니까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못 지켰어. 안 지켰어. 그래서 내가 뭐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야. 그 새로운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조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하고요? 도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뭐가 되었다?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는 뭐다? 이런 것을 구원을 이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전까지 죄는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야.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죄는 그것이 아니야. 법을 없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한 것이 뭐예요? 죄를 없앴어. 아멘. 죄를 없앴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을 없앴다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하는가?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야. 아멘.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망각하게 합니다. 그것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우상은 마귀가 엉뚱당도. 자, 우상하면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신상 만들어 놓고. 우상은 뭘 생각해? 부처님 생각해? 그래, 기독교인들은 우상하면 그걸 생각합니다. 또, 개신교인들은 또, 마리아상도 우상이라고 다 그런 것을 갖고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마귀가 만든 우상이 그렇게 희한한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그것을 믿게 해서 우상을 섬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네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 기록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이 누굴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야, 너희들이 나한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경배하지 않고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어디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구원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조건을 붙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만든 우상입니다. 조건부 구원입니다. 근데 마귀가 내 조건 지켜야 돼 합니까? 누구의 조건을? 율법에 있는 조건을 끌어들여다가 율법을 어기면, 그래서 뭐예요? 다시 기독교가 율법주의 사상으로 지금 접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느낌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재창조, 구원해 주셨어.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즐거움을 신앙인으로서 느낍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 근데 마귀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뭐예요? 야, 어떻게 별위도 낯짝이 있지? 네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집어넣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속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제가 이 설교가 나가면 이걸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희한한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럼부터 이 사람 얘기는 더 듣지 않아요. 이 사람 그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야, 이 사람 뭐가 틀리네 하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참된 경배,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냐, 마귀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고 옛 언약을 주장하는 것. 구원을 얻었어. 일단은 구원 얻었어. 그러나 우리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도리야.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만들어낸 우상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서는 지금은 다 이해하는 것 같아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 오늘의 말씀만은 여러 번 들으시고, 이것이 가짜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여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쫓든지 여기 안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십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이것을 또 나눠주시면 이것이 우리가 참된 경배자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